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게 하여서 아버지 기뻐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뜻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막 그리워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교회가 안 그리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죠? 천사를 영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됐죠. 그래서 영의 세계 영적 존재가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는 천사가 영이고 또한 사람이 영이고 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당신을 위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 했다? 글씨를 좀 크게 해주세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꾸 건드리면 방송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의 세계를 창조,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보이는 세계도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뭘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이는 세계 창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였다? 빛이 있었고 2절에 보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상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에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 있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앞에 나오면 아직 어떻게 돼요? 혼돈스럽고 그죠? 마음도 공허하고 깜깜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지금 말고 예전에 지금 안 그러는데 그러고 쳐다보지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빛 가운데 있습니까? 3절이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였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였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4절 처음에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뭐라 했다?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빛. 흑암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흑암이 사라졌어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만들게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 뭐래?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물과 물을 나눠서 하늘을 만드셔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 물과 하늘을 만드셨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묻이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래?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뭐 했어요? 물과 물을 나눠서 땅과 육지와 묻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죠? 지금 뭘 질서가 잡혀가고 있어요. 빛이 흑암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뭐예요? 질서가 잡혀져. 그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가라사대가 일어나면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자녀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있으면 하나님 가라사대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까 내 때가 아직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저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덩드는 뭐가 있었다?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팔을 올려놓고 치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갖다 줬는데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4절. 5절, 4절, 5절인데 4절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6절에서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 줘라 그랬습니까? 가라사대를 하셨어요. 물을 떠다 주라, 갖다 주라는 게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가 일어나야 창조가 일어나. 말씀하셔야 창조를 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근데 저걸 잘못 해석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5절이 비밀이에요. 5절. 여러분 5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인된 자들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종된 자들의 종. 우리는 증인으로, 종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우리는 택함 받은 자죠.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자?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하인이에요. 하인은 누구 말만 들어? 주인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여러분 상식에 벗어난다. 내 생각에 벗어난다. 내가 나하고 상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나 주님 우리를 뭘로? 주라. 우리는 주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하인들에게 물 떠다 주고 물 떠다 놓고 물 떠다 가라니까 같이 제자들한테 하면 어떻게 생각했겠어? 빰 맞으려고 굳이 돼? 큰일 나죠. 그래 안 그래요? 하인들이기에 가라사대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말씀을 무슨 말씀만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하인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지면,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지면 하나님 뭐 하신다? 가라사대 역사가 일어나.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고 때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 말씀 안 하시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깜깜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있지 않고 왜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사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든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해서, 종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종은 당연히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질서를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뭐가 사라졌어? 흑암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과 궁창을 나누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9절 보다 왔나요? 이걸 기억하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육지가 드러나니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물을 뭐라 부르셨다?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해된다면 그건 믿을 만한 신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없는 것들을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때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종으로 증인이 되면 돼.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인 종만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깜깜하고 질서가 없어서 정신이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건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거짓말 하려면 복잡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아주 복잡하게 막 휘둘르고 저리 돌리고 해서 하잖아요. 진리는 단순해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도 단순해.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생활이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 사람을 얽히지도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가라사대, 가난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가라 하면 그냥 가.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과 궁창,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또 물과 물을 나눠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저 씨 맺는 채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어. 왜 각기 종류란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다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화론을 말할까 봐서 그랬던 것 같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지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단세포가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은 있어도 새로 나타난 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종 안에서 변형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이 사람은 안 돼. 근데 노새와 말이 맞나? 말하고 뭐죠?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인가? 그러면 뭐가 나? 노새가 나와. 노새. 그렇게 그런 종의 변형은 있지만 사람하고 말하고 사람하고 말해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종을 넘어가진 않아. 그 안에서 변형되는 거 있어. 진화라고 그러게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그 원숭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자기 조상 원숭이로 살아라고 그래. 왜 그게 증명이 되냐면 그 뭐 예전에만 사람이 된다요 원숭이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애 날 필요도 없어. 원숭이가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저 가천에 있는 동물원에서 나 사람 됐다고 뭐야 주민등록증 만들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리 있어 없어요? 허구인데 불구하고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종류대로 각각 종대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종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쓰지 않으면 태화되고 또 더 쓰면은 진화되고 이게 발전되고 하는 건 있어도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뭐라고 그랬대요? 종류대로. 할렐루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풀, 채소, 나무, 열매 맺는 거 이거 아주 확실하게 만드셨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는 왜 좋았더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시 창조하시고 그런 말씀하시죠, 그죠? 그럼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면 좋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란 말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나중에 흑암, 사단을 가두는 도시라 그랬어요.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라. 특징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지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뭐하나? 아침이 돼서 첫날이에요. 우리가 저녁 같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라사대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아침 같은 아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구세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창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즉 창조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라사대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경건 연습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사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 아멘 했어요. 14절 이제 넷째 날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 지금? 하늘에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라 하니까 이루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루게 됐는가?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 과학자들은 큰 어떤 물체가 있어서 빅뱅, 뱅이는 폭발이거든. 큰 폭발이 일어나서 막 생겼대. 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생겼대. 그래요? 그걸 믿는 사람, 그거 절대 믿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되려면 진화론이 맞고 창조론을 부인하려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집이 그냥 지어져야 돼. 화산이 폭발하는데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집이 타다닥 지어져야 돼. 그래야 그게 맞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뭔가 없는 무에서 유가 되어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은 만약 있는 것에서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 무엇인가 큰 것이 있었다라는 가설 안에 큰 폭발이 있었다는 가설 안에 시작되는 모든 현상은 뭐가 돼요? 가설이 되는 거예요. 가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새 언약을 전하는 천국 복음에서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계속 좀 복음을 듣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가설을 말을 안 해, 설. 무슨 설을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만 말하죠. 전후설, 무슨 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얘기해. 그건 설이야, 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학자가 뭘 얘기했다.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건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참 진리만 말하는 겁니다. 가설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는 다 뭐다? 가짜 가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어떤 모순이 있냐면 어떤 큰 물체가 있어 폭발을 했대. 그럼 그 물체가 어떻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물체가 있게 한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가설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를 했죠. 우리는 진화론도 공부하고. 그래서 하늘의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루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뭘 주관했다?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만약에 낮에 해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주 헷갈릴 것 같아. 우리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이쪽에 떴다 저쪽에 떴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사냐고 그게. 근데 또 밤도 이렇게 주관을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별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서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 별, 달, 해와 달을 만들면서 계절과 또 연해가 생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 그 영혼이라고 그래, 그거를.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시간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 창조는 왜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옆에다 얘기하세요. 창조는 왜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창조해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를 창조하시고 또 보이는 세계에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한 대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과 육지를 나눠서 식물과 채소와 열매 맺는 씨 맺는 것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는 게 이제는 질서를 잡았잖아요. 그죠? 질서를 3절까지 세 번째 날까지 잡고 넷째 날은 이제 빛 흑암이 사라지고 지금 혼돈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 공허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은 뭐다? 하늘을 채워서 하늘의 낮을 주관하는 해, 달, 별. 이해가 되십니까? 해, 달, 별을 왜 만드셨다고요? 에? 뭐야?
에레미야 31장 35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 렘 31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으로 빛을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법도를 반드시 지키겠다. 저 앞에 나오는 게 뭘 지키겠다는 것이죠? 31장 31절에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왜 만들었다 했어요? 나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하늘과 별, 하늘의 별, 달, 달의 먼소에서 우리 달에 갑니까? 별이 먼소에서 그 수많은 별들이. 근데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는 증거예요, 그게. 38절.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의, 3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뭐하면? 우주를 다 측량하고 땅을 다 탐지한다면 너희들이 행한 것, 너희들이 행한 일로는 절대로 구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탐지할 수 없다면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해, 달, 별 다 됐나? 해, 달, 별이 떠 있는 한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 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은 뭐였다? 해, 달, 별을 만드셔. 낫을 주관하는. 첫째 날 거 채우셔서 이제 혼도 공허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거 채운다 했어요. 둘째 날 뭐였죠? 하늘과 물이죠. 조류와 어류를 만드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12절. 글씨를 줄였다 했다 그렇게.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저녁에도 같이 넷째 날이라 20절,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땅에 하늘에 공창 있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류와 어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럼 참새가 언제 있었을까? 하나님이 창세하게 만들 때 있었겠죠. 공룡도 있었지만 걔들은 사라진 거고. 할렐루야?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들에게는 복을 줬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막 바다도 풍성하고 또 새들도 풍성하죠. 뭐 하려고? 우리 인간을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라. 다섯째 날은 몇째 날 것 채웠어요? 둘째 날 것을 채운 거예요. 공로를 채워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이 고독하지가 않아. 마음이 허전하지가 않아. 유행가 가사에는 허전하단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허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창조로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섯째 날은 가축과 짐승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죠.
질서 가운데. 만약에 채소를 내는 식물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만드시는 게 지금 종류대로. 뭐 하려고?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나.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창조를 이렇게 자꾸 잘 아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없이 봤잖아요. 연초에 딱 작정하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한 거구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구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몇천 년을 나를 기다려서 나에게 이렇게 이거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셨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걸 뭐 지식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저 외우려면 외워지질 않아. 이게 순서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제 다 만들었어. 짐승까지 다 만들었어. 이제 누가 남았어? 이제 내가 남았어. 우리 사람이 남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에 따라 모양으로 만든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형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드신 목적대로 복을 누리시라고. 우리는 그 만든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로서 주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창조 역사에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셔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 어떨 때 그렇게 일어날까요?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고 때가 되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상관이 있고 때가 있습니까? 경건 연습. 뭐예요? 경건 연습.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이미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되 뜻대로 간구할 때 뜻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뭐 왕이었어, 왕. 근데 저걸 뺏겼어요, 나중에.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뺏겼죠? 세상 인간이 마귀가 되면서 저 모든 걸 누가 가져갔어? 마귀가 가져갔어. 이제는 우리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리를 회복하면 저게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삶,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신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죠. 저렇게 하려면 누구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리 가도 깨지고 저리 가도 깨지고 저리 가도 넘어지고 넘어진데 코 다치고 그럴까?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지고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여러분의 성령이 간구하심으로
이제 그 뜻 가운데 가라사대의 역사를 이루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뭐가 일어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삶으로 된 줄 믿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원래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산 게 아니고 저 식물 채소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고기 먹었죠?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막 900살 막 누가 최고 오래 살았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몸은 오래오래 살았어. 침에도 안 걸고 그랬나 봐 그때는. 900살까지 살면 힘들긴 하겠어요. 그죠? 안 힘들란가? 뭐하고 살았나 궁금해. 천국 가면 무드셀라 만나면 물어봐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가면.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사시니까 재밌더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먹을거리가 뭐다?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씨 중에는 그것도 있겠죠. 쌀도 있었겠지.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귀가 역사하지 않은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가 풀을 뜯었어. 사자가 풀을 뜯고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런 거 하고 치다보지 마시고 그때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봐. 진짜 풀 뜯었냐고. 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천국에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 모든 짐승에게 뭘 줬다? 기는 모든 것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줬다. 그들은 풀을 먹도록 하고 우리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도록. 이게 먹는 거리가 이게 갈려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가 먹는 그 풀 먹어요? 안 먹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즉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살 때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 통치권을 다 빼앗겼어요. 복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낙원, 신낙원은 낙원을 뺏긴 거고 이제 복낙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뭘로 성육신 하셨고 그랬어요.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육신 하셨어. 왜냐하면 성육신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육신으로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성령으로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례 요한을 세례받을 때 우리 죄가 넘어갔어요. 언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다 넘어갔어. 이해가 되십니까? 저 나오고 되게 기분 나쁘거나 쫄딱 망했으면 좋은 그 사람 죄도 그때 다 넘어갔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천천지 원수도 다 그때 넘어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죄를 속하셨고 장사제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의 그리스도가 되셨어.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새 언약의 완성자, 성취자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완전히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고 이제 누구에게?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으로 계셔요.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 23절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누구다? 창조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가라사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고 상관이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 인생이 아침 같은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날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양식이 되고 답이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면 안 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늘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되게 주님과 상관되고 관계있고 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통하여 이 땅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력 번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경륜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